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겠는데요. 찬송가 104장 꽃오소서 임마누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나갑니다.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벌써 2020년도 이제 다 지나고 마지막도 한 달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고 우리 기대에는 못 미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도 일하시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왕이셨고 지금도 영광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시리로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그 왕은 선하사 반드시 승리케 할 줄 믿사오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굳은 굳센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과 소망을 보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위로와 치료와 또한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 은혜를 주시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7장 찬양드립니다.
위해서 김세영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 저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한 올 한 해 12월 마지막 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hunger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 확산 속에서 저희 모두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2002년 한 해 지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제약의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선한 결과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더 기도하며 힘써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지혜와 은혜로 온전히 해결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정과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드릴 때 놀라운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각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를 비롯한 정치 주자들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상대방을 존중하고 편견을 버리고 정직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집단을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말로서 현혹되고 속이는 악의 집단들이 되지 않게 하시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가짐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 오늘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모두가 말씀의 힘을 얻고 믿음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찬미의 찬양을 드리는 비전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비전하는 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찬양의 기름을 부으시어 예배 위에 더 큰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0절까지를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근디엘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가 무화과나 말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찬양들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12월 첫 주를 맞이해서 힘든 인생길 믿음의 여정 잘 걸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힘주셔서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인도하심을 부욕해 하시고 또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올해는 참 기다림의 해였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다림. 이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 기다림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건데, 그런데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농부들도 씨를 뿌려놓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죠. 자연재해, 냉해,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들, 또 질병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또 그 기다림 뒤에 있을 열매를 소망하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인내를 하는 거죠. 성경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불고 가운데, 숱한 생명의 위기 가운데에도 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라고 했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기다림 뒤에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본문에 보면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기다리던 사람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오늘 빌립과 예수님의 만남, 우연한 만남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께서 이미 언젠가부터 빌립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찾고 또 찾던 그 한 사람 빌립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은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를 부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가 집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은 차려졌지만 먹는 건 본인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체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분께서 나를 향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다림 뒤에 준비해 놓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만났죠. 그런데 이 단어 속에 보니까 발견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발견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빌립을 계속 찾고 찾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다 찾으려고 했던 그 사람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주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공모성이 있다든가 어떤 투자처가 있다든가 다른 사람이 잘 안 알려주죠. 혼자 그 축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럴 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보배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발견하려고 찾으려고 하는 일에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사모함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려고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오셨어요. 누구를 만나러 오셨을까? 이 속에, 그때 그 질문 속에 저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주님이 만나러 오셨는데 누구일까? 다른 사람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고, 나를 만나주시려고 오셨구나. 나를 어떻게 아셨지? 나를 만나주시려고 오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고 아버지를 만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수 만나는 놀라운 그 영광과 그 감격과 그 응답과 열매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한마디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이 은혜와 은총이 빌립에게 부어진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1년 동안 또 한 달 동안 또 일주일 동안 지난 주일 이후에 기다리고 준비하시고 찾고 그렇게 우리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지금 이 시간을 꿈꾸고 기다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경제도 건강도 사람도 부모도 다 우리가 찾고 또 채워야 될 것들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찾아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 그래서 성경은 신앙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뿌리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는 뿌리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영생의 열매, 천국의 열매, 수고의 열매, 인내의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열매를 주시기 원하는데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뿌리가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뿌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뿌리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아버지가 누구냐? 너의 아버지가 마귀냐?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가 주님이시냐? 하나님이시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뿌리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뿌리잖아요. 뿌리. 신앙에도 그 뿌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뿌리가 있어야 열매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빌립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 열어졌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어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지? 어떻게 일어났지?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어진 자만이 차려놓은 원수의 그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선한 목자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배부름과 부요함을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뿌리 대신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찾아서 일주일 동안도 아마 살아왔던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찾고 찾아도 우리가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을 찾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뿌리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을 찾아 그분을 발견하지 않으면 진짜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뿌리이신 주님을 오늘 빌립이 만나는 근데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가라. 아까 얘기했던 부르다. 영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행사장에 불러주지 않는데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러주지 않는데 갔다가는 퇴짜 맞아요. 요즘에는 교회도 다 QR코드를 적용을 해가지고 성도가 많으면 그 교인이 아니면 들여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주지 않는데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우연히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큰 감격이요, 고마운 것이고, 감사한 일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 왔다면 장소의 문제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당신들의 조상들은 저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근데 예수님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장소적인 것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인가를 말하지 않고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해요. 장소의 문제와 예수님은 때를 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장소, 외향적인 것을 보는 눈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요, 환경을 보고요, 경제를 보고요, 사람의 줄고 느는 것을 보고요, 헌금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을 보고요, 우리 경제가 줄어들고 늘어드는 것을 보고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이 장소의 문제에 붙잡혀버린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성의 논리는 굉장히 세상이 추구하는 바지만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경제성의 논리가 안 통해야 맞습니다. 성령의 법이 통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성령의 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고 어떤 것을 계획했는가를 볼 수 있는 영이 열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열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빌립이 바로 그 영이 열어진, 그때 바로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예배해야 될 때, 그러므로 이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알고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아서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 일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늘의 이슬과 같은, 땅의 기름짐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는 굉장히 이런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인생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찾으려고 하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길은 보이지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지고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오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다 라고 하는 단어가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속에서 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말 그대로 세 사람의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있다가 눈을 들어봤더니 그 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믿음의 사람, 요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동기가, 뿌리가 뭐냐? 예배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장막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두 번 다시 올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내 생명에서 끝나도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오늘 이 자리를 뜰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그분께 나아간다면 주님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은 만나 주시는데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바로 창세기 18장에 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빌립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빌립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실 때는 우리를 만나고자 할 때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축복과 응답과 승리를 준비해 놓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인생의 둘의 온전한 소망 소원은 뭡니까? 자녀 달라는 거잖아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은 자녀 달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들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났더니 그 놀라운 응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마음껏 먹으시고 마음껏 채우시고 마음껏 들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 나를 따르라. 오늘 빌립에게도 그 만난 빌립에게 던지는 말씀은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 말은 나를 따르라 이것은 내 뒤를 따라와라 이런 말이에요. 내 뒤를 따라와라. 여러분 신앙이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항상 멍에 그렇게 말하면 두 개의 멍에를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하나는 우리가 주는 멍에. 그런데 이 멍에가 크고 작고 달라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큰 멍에를 주시고 우리는 그 밑에 키가 작아서 작은 멍에를 줘서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손만 대고 가요. 손만 대고. 군대 가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 곤봉체 좋아해요. 얼차를 받을 때 곤봉 얼차를 받아요. 다 키가 커서 이거 큰 나무통을 막 들고서 애쓰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키가 작은 사람은 손만 대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생각만 바꾸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참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엉겅퀴를 제거하시고 길을 내시고 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싸워서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붙잡고 따라가면 주님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빌립이 나를 따르라, 내 뒤를 따라와라. 여러분 처음 만나서 부른다고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은 말 그대로 이 부르심에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빌립을 부르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고 그 마음을 빌립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왔다가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응답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다 열매를 준비해 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빌립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보느냐? 영이 깨어있는 사람. 영이 깨어있는 사람.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럼 나중에 어디를 따라갈 건가? 예수님 생각과 베드로 생각이 다른 거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임금되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남으로 너희들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막는 거죠. 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갑자기 제자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큰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사탄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상처를 안 받습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가 움틀거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과 외풍과 시험의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심으로 상처받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나가는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내 안에 영이 깨어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 그것이 누군가에게 미움으로 가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저주로 가고 그것이 누군가의 다툼으로 가면 그 큰 오산입니다. 이 모든 관계의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일들은 벌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빌립은 자기가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했던 모압은 아라에서 자기의 평생에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나다나엘도 사실은 그랬어요. 나다나엘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함께 우리 주님 만나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지금 빌립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만난 것은요 자기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고 기적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 뭐 우리가 피부에 무슨 뭐 경연 대회니 뭐 아니면 어떤 선수가 올림픽에 나갔다는 여러분 그래도 금메달을 따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까? 그런 인터뷰 자주 보잖아요. 그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축제에 가장 기쁨에 가장 기적적인 자기의 인생의 놀라운 이 축복의 이 모습을 말 그대로 부모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자기의 영적인 친구 나다나엘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나다나엘에게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말 그대로 여기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이 찾았다는 것은 잃어버렸다 그런데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잃어버렸었는데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아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나다나엘은 여전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처럼 신앙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장소의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예배에 빠지지 않고
늘 섬기며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한다 라고 하는 장소적인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던 사람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다윗의 중심을 봤다, 마음을 봤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그 율법적인 성경 지식은 있었는데 한마디로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사실은 다 이 코로나 전염병에 그냥 다 뺏겨버리고 온통 우리의 시선이 사실은 모든 목회자도 사실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뺏긴 것이 있다면, 그래서 경제의 문제, 그래서 자녀의 문제, 그래서 취직의 문제, 그래서 결혼의 문제, 그래서 미래의 문제, 배움의 문제, 학교의 문제, 진학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속에 우리 마음을 빼앗겼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다시금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마음이 주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환경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나다나엘에게 만나서 내가 그 일을 찾았다. 그 얘기는 계속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빌립이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 한번 해서, 단순히 운이 좋아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또 넘어지지만 또 일어났어. 더 주님을 붙들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주님 손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간절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주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오늘의 상황에 따라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오늘 열매가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을지라 우리가 내일 그 이후의 열매를 소망하고 기대한다면 오늘을 잘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신앙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끈 하나라도 붙잡는다면 누가요? 라합. 그 지붕 위에서 내려진 그 붉은 줄 하나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마 고양이 하나도 그 줄 타고 내려오다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줄은 그냥 줄이 아니라 생명줄이었던 거예요. 그 생명줄 붙잡고 라합이 살아나는 거예요. 희생해도 상관없고 못 배워도 상관없고 능력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은 얼마나 간절히 나를 찾으신지 아십니까? 아가서의 말씀에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성도를 찾는 장면이에요. 그게 솔로몬이 찾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찾는 장면이에요. 밤새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자기 신부를 찾는 거예요. 집 나간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근데 밤새 뜬눈을 새면서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행여나 새벽에 들어왔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읍으로 나가서 미친 듯이 사람마다 붙잡고 내 안에 그 여인 봤냐고 미친 듯이 헤맨다. 여러분, 주님의 미친 듯이 찾았건만 찾지 못한 그 절망, 그 슬픔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미친 듯이 한 주간 나를 찾아 온 대구 도성을 미친 듯이 헤매고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그 간절한 주님의 피 흘린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그렇게 찾는데 나는 주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자에게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46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그냥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아이고 나사렛 뭐 난지도 같은 그래도 아프리카의 무슨 뭐 방글라데시의 쓰레기더미 같은 그런 곳이 나사렛입니다. 당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믿고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역사도 믿고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꺾으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역사도 믿고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그 아말렉을 물리친 그 역사도 믿는데 에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에이 나에게 설마. 여러분, 그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은 나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아니라 나예요. 나.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너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세계는 절대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의 모든 열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일하심을 통해서 맺게 된 것이다. 오히려 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취하는 거두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와서 봐라 그렇게 말해요. 가서 보라고 안 하고 와서 보라고 해요. 그 말은 지금 빌립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본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요. 이제는 아는 단계를 넘어서 빌립은 그 주님을 진짜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아는 사람은 많은데 보게 되는 일에는 굉장한 장애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을 믿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장애물이 많은지 어둠의 역사가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그 장애물들을 다 헤치고 나갈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 보라. 그냥 와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경외하다, 즉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 지금 빌립은 예배 가운데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도 있는 거예요. 예배를 버린 자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일단은 예배라고 하는 장소적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배의 열매를 누군가는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빌립이 지금 먼 발치에서 나는 나와 있고 너는 가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 그 안에 안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가봐. 와바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그 생명 안에 있어야 돼.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체험과 경험과 기적이 내 안에서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와바가 되는 거예요. 와바. 빌립의 초청에 드디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도 듣고 있지만 우리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언자분은 가서 뒤에 모셔요. 그러므로 우리 섬김과 수고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 알지.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봤어.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기 전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의 수치를 가려줄 거야. 너의 모든 인생에 수치당하는 일이 없게 너를 그 원수로부터 그 대적으로부터 그 절망으로부터 그 실패로부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받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주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드디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그래서 51절 야곱이 봤던 하늘의 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그리고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역사 이 약속을 빌립이 지금 받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하늘이 열리고 그러면 하늘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 만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신령한 것으로 덧입고 남은 평생 주님과 함께 걷는 큰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7장 찬양합니다. 1절과 2절만 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주님 앞에 부르심의 순종에서 나오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내 인생 하늘이 열린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신령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놀라운 열매를 내 눈으로 확인하는 시험과 기적의 놀라운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인생을 붙들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열어지는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더 큰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올려드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두 손으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한번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2020년 결산을 위한 임기체리교회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나눠드리는 사랑의 저금통을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제출할 수 있도록 20일에 셋째 주에 다다음 주군요. 제출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달력 안 가져가신 분 계시면 가져가 주시고요. 오늘 꼭 김주희 권사님 또 가족들이 참여 마치고 김밥과 마스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1인당 2장씩 가져가시면 되겠고 이 찬양대원들은 한 장 더 가져가셔서 더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가져가시고 또 남는 것은 또 안 오신 분들 다음 주에 또 챙겨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528장 4절 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제는 진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하늘에 영광과 생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너를 보았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참된 열매를 소망하며 내 인생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사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교우들 위에와 또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대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와 나의 사랑하는 저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